오늘 찬양대회를 통해서 귀한 찬양 들으니까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29년 5월에 설교하고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3년 만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완전히 동네가 개벽이 됐습니다. 야, 이제는 홍익교회 시대가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도 넓어지고 또 기숙사도 짓고 산동네도 변화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이 동네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그런 시대가 열린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매년 5월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가정들이 불화하면서 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퇴한 지 15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주로 한 일이 가정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5년 동안 참으로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을 했고, 어머니가 2012년 돌아가신 후에 큰아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돼서 그 후유증을 이제 다독이느라고 고생했고, 그때 만든 벙커원 교회가 이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아들이 신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집안이 편안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부장이었던 막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하 직원의 범죄에 연대 책임을 지고 1년 8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부부는 매주 몇 번씩 면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出所에서 금년 2월에 복직함으로 이제는 가정이 안정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금년 3월에 집사람이 아산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음으로 온 식구들이 충격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다행히 막내 아들 회사에서 가족보험 혜택으로 모든 치료비를 대납해 주었고, 또 카토 대통령이 암에 걸렸었는데 카토 대통령을 고침받게 만든 기적의 약이 키트루다라는 주사약인데 노벨상을 받은 약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까지만 해도 이 주사약은 한 번 맞는데 수백만 원이 들어서 서민들이 감히 맞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이 치료받기 시작하던 3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므로 한 번에 20여만 원이면 맞게 되므로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생전하지 않던 설거지를 함으로 가정주부 초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가정이 이런 시련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욱 강하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과연 큰아들은 벙커원 교회에서 10년째 열심히 목회하면서 6월에는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한 달에 들어온 헌금 중 4분의 1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구치소에서 결심한 대로 곧 청소년을 위한 방송 선교를 할 예정이고, 영국 브루도프라는 공동체에서 있던 큰딸 부부는 지난해 9월에 파송받아서 한국 공동체를 설립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 모란 마을에 영국 공동체에서 구입해준 6,000평의 대지와 10여 채의 펜션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구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쓴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가정 목회 전문가가 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문가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화로 깨어진 가정에서 깨어진 인격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화목으로 좋은 가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비록 오막살에 산다 할지라도 화목과 평안이 가득한 가정은 수십억짜리 주택에 살면서 불안한 가정보다도 몇 배나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복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막내 아들은 고백합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너나 없이 와서 가까이 하려 했지만은 이렇게 난데없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니까 너나 없이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속에서라도 가족 식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감싸주며 격려하는 모습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처럼 귀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요즘 떠들썩한 뉴스가 뭡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가평 계곡에서 살해한 사건이요. 또한 가대비 때문에 다투다가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불까지 지른 30대 아들 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처럼 점점 흉포화되어 가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데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화목으로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가정에서 성장하셨고 가정의 고귀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 화목을 어떻게 이루갈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끼리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화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줄 때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했고 자녀들에게도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여길 때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나 아이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는 노염이 생겨지고 인격이 깨어지면서 미움과 반항의 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로부터 듣는 가장 노여운 말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게 잘해준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었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서로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나를 환희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무시를 당할 때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는 너무 흉어물이 없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마구 던집니다. 무슨 화장품을 그렇게 쳐바르노?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쳐 발라봐라. 무쪽 같은 얼굴이 어디 가겠나? 라고 빈정거립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리 인물이 신통치 못해도 나름대로 예쁘게 꾸미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그 애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럴 때 얼마나 노여움이 그 가슴에 남겠습니까? 집사람이 응급실에서 아침에 저에게 묻기를
내 모습이 어때요? 라고 합니다. 보니까 얼굴이 병색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물쩍 넘어오려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예쁘다고 하면 어디 덧나요? 라고 섭섭해합니다. 여자는 아무리 병중이라도 예쁘다, 멋지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예쁘다는 말을 못할 망정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노여워지겠습니까? 또한 아내들이 남편들의 길을 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남편이라고 돈 있나? 무슨 출세를 했나? 그렇다고 다정한 사랑이라도 있나? 다른 남편들은 쩍하면 외식이다, 양장이다, 자갈도 사줍디다. 나는 시봐서 그 많은 시댁 식구들을 시중 들면서 가정 고생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싹 늙었어요. 노여운 말을 합니다. 어느 노숙자 남편은 아내로부터 그런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듣고 사느니 차라리 고생은 되지만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본문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서로 인격적으로 아끼고 존경해 줄 때 비록 첨하게 산다 할지라도 행복의 향기가 넘치고 거기에서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들까지라도 진심으로 인격을 존중해 줄 때 자신의 결함이나 미숙에서 벗어나 귀한 인격자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효자가 소문을 들으니까 시골에도 이름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시골 효자의 집은 오래된 초가집이었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한 젊은이가 나무 한 짐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노모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 아들의 나무짐을 받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힌 다음에 열심히 아들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효자가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효자가 보다 못해 마침내 시골 효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기력이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효자라는 소문은 잘못 들은 것 같네. 그러자 시골 효자가 말합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효도해도 부모의 얼굴은 기쁨이 없고 항상 뭔가 우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부모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참된 효는 좋은 잠자리와 음식, 많은 용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부모님의 뜻을 잘 살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거기에서 효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정의 행복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족끼리 서로 존경하고 높여줄 때 화목과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화목의 열매를 맺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가정도 지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신앙은 작은 겨자씨처럼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안이 깃들므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접도 받고 도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도 전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성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의 신앙 호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 전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신앙의 호주요,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새벽이나 밤중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남편은 그런 아내를 향해서 윽박질러 말하기를, 교회 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제발 미치지는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 되신 분들이요, 기도하는 아내나 노부모님이 계시거든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젊은 며느리가 고백하기를 자기 시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쩍하면 밤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혹 1년에 한두 번은 기도원에 갑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노인네가 집에서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면 좋은데 허구한 날 기도한다고 돌아다니시니 자기가 꼼짝을 못한다고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기도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상하게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곧잘 되던 사업도 흔들리고 잘 자라주던 자녀들도 다소 삐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집안이 무엇인가 늘 검은 불안이 깃든 것 같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저가 어머니 대신 그 자리에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 호주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의 밑거름이 될 때에 하나님이 화목된 가정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중심한 가정이 화목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복할 것을 강조했고, 부모도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이며 자녀 양육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화목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나 남편은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왜 자기들을 위해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연로하신 부모들도 자녀들이 자기들을 너무 등한히 한다고 불평합니다. 한마디로 식구들 대부분이 너나 없이 모래알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위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연속극을 보니까 부부의 행복은 서로만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함께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느 날인가 서로가 실증을 느끼고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표, 같은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바라볼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화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만 바라보는 시어머님과 며느리도 이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화목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러 오신 것입니다.
가정도 식구끼리 서로 허물의 십자가를 우리가 허물의 짐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대신 질 때 화목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가족 중에 어떠한 환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달 동안 간병인 노릇을 해보니까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는 교우들이 너무나 존귀해 보입니다. 효도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연로하시거나 병약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복 받을 기회인 줄 아시고 정성껏 효도를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섬김만 받으려 하지 희생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지지 않고 주님의 축복만 받으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서로 섬기려 하지 않는 데서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자기들만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그 가정은 마침내 고인물처럼 썩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가정처럼 고넬료나 루다의 가정처럼 주님의 통로로서 살 때 계속적으로 주님의 능력은 우리 가정이라는 통로, 우리 식구라는 통로, 우리 자녀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넘침으로 많은 유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이웃을 위해 가정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시켜서 우리 가정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라고 한 것은 큰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주의로 나간다는 것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중심으로 모든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뿌린 사람이나 가정으로부터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감독 알렉산더 쇼우 감독은 어렸을 때 아주 형편없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시시피 주의 어떤 지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11명이나 되어서 대단히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알렉산더 쇼우가 유명한 감독이요 설교자가 된 것은 그의 부모 탓이라고 저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었지만은 철저한 신앙가였습니다. 그 식구들은 언제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 하늘의 큰 기쁨을 맛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성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겼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 선교와 남을 대접하는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가정이 되었고 그 오막살이 집에서 유명한 감독, 유명한 설교가를 일으키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이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가족끼리도 서로 인격적으로 존귀 여기는 가정,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가정, 주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